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도 하시죠. 네, 또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또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은 원래 이제 예수님 한밤중에 그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그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이 밤이라고 할 때 이게 아주 야심한 밤을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밤이면 뭐 해 떨어지면 밤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유대의 이제 용어에는 이 밤도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정도가 있는데 이 밤이 아주 한밤중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에 가까운 이제 한 12시부터 한 4시 사이 정도를 말하는 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목자들이 한밤중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림절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또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막상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아직 알지 못했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관심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았던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고 예수님을 진짜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 또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수예요. 어떤 사람들이 만난다고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그래서 참 귀한 거죠. 사모함이 없이는 이게 새벽을 깨우기가 참 어렵죠. 다들 피곤한 시대니까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 새벽에 찬양하는 것 쉽지 않죠.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것, 또 함께 찬양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어떤지 모양새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귀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생을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도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8일 지났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는 거죠.
신기하죠. 왜냐하면 뭐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젊은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아기들은 뭐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이랬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알아본 사람이 있었고 태어난 후에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4주간의 이 대림절 때 전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성경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에 읽지 않는 부분을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 그래서 22절에도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말하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남자 아기들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은 산모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남자 아이는 한 40일, 여자 아이는 70일 정도 지났을 때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게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를 왔을 때 이제 그 동방박사가 가면서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잖아요. 내려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있을까요? 내려갔다 왔을까요? 내려가기 전에 할례를 받고 갔을까요? 이런 게 여러분은 이제 고민 안 하시겠지만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시간차가 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이제 여러 연구를 제가 종합해 보니까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동방박사들이 오늘 왔고 헤롯이 내일 죽이라는 명령을 들어서 내일부터 애들 딱 다 학살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시간차가 꽤 나는 거죠. 동방박사들 왔다 가고 그다음에 그 소식이 헤롯에게 전해지기까지의 시간이 이제 꽤 있는 거죠. 그 전까지 지금 어차피 내려온 김에 그 정결 예식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머무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호적하러 등록하러 온 사람들의 그 분주함이 좀 지나면서 어디 갔겠죠. 거기에 또 베들레헴에 또 친척집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머물다가 할례를 받으러 왔다가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지내고 있는데 헤롯이 아기들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그 아기의 어릴 때의 유아 시절을 지내고 다시 나중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게 성경을 이제 안 맞네 그럴 수 있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바로 하루 만에 탁탁탁탁탁 되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지 이 시대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보고 알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누가 안 물어봐요. 그리고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까지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그 정도 아시면 어디 가서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 묵상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는 거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연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결 예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성령의 지시를 받았냐. 이 성령의 지시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뭐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봤을 때 시몬이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많게 느껴지죠. 왜? 죽기 전에 보리라니까 이 시몬이 계속 언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날을, 그리스도를 볼 날을 기다리는데 지금 이 성경에 표현하면 지금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거죠. 그리고 거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그 직책이나 어떤 신분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예루살렘의 성전을 왕래할 정도면 나이가 많은 랍비던가 아니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정도는 됐겠다. 아니면 뭐 어떤 공의회 같은 사람 정도 됐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 많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출입을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집에 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왕래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전 지도자 위치에 있거나 어떤 이제 종교적인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이겠다. 그런데 직책이 안 나오니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자주 갈 수가 없는데 이날은 어떤 감동을 받아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교회 막 선뜻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든데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감동을 주시는 거죠. 갔는데 마침이란 말 요나서 할 때도 제가 마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마침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마침 그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요. 이게 마침이 왜 우연이 아니냐? 계속 이 시몬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계속 함께 하시는데 우연이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시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신앙이라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우리는 막 엄청난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고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상상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묵상하며 지키며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대단한 막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위해서 시몬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진짜 대면하여 볼 날이 오는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기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건 특별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믿음 뭐냐? 그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도리를, 말씀의 책임을
말씀의 사명을 평생을 지켜 살아가다가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얼굴을 뵌 그 감동, 그 감동,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기적 같은 날의 연속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는 말은 신앙적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말하고요, 경건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구별도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 특별한 게 안 보이면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별한 일이 있으나 없으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자기 할 일을 해가며 성전에 할 일을 해가며 자기 책임을 다해가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대단한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리라. 뭐 봐서 네 병이 낫고 젊어지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을 보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여태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님 하나님 나라 가도 되지요. 와, 이거는 정말 평생 기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저를 이제는 놓아주셔도 됩니다. 저 데려가셔도 됩니다. 와, 저는 이 말씀 없어서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고 기다림이 힘들었으면 이제 저 데려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게 이래요. 시몬의 찬송이라는 게 저를 젊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한 50년 더 살게 하시고 이런 찬송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만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군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우연으로 마침 어떻게 가고 싶어서 갔는데 어떻게 만났을까? 너무 신기하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군요 라고 찬송하고 있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나타난 예수님이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한번 보면 예수님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간절한 사람들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우연히 찾아온 기회인지 알아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찾아와도 못 잡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 지푸라기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잡아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밧줄이 내려와도 은혜인 줄 몰라요. 더 굵은 밧줄을 원하고 더 큰 배를 원하죠. 간절했던 시몬은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을 때가 가까운 나이가 많아요. 그 정도였는데 간절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부모가 놀래죠. 3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왜요?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신기한 거죠. 왜?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 여태까지 누구밖에 없었어요? 목자들, 동방 목사들 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얻고 왔는데 태어날 때 알았던 사람들은 태어날 때 와서 경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8일 만에 왔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놀라는 거죠. 근데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에서 그 아기로 나신 예수님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경배가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부모와 그 아기를. 그래서 시몬이 34절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다음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축복인데 이 예사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랍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축복한 각 도시에, 왜냐하면 축복이죠. 진짜 의미는 축복이죠. 왜? 예수님이 받을 고난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표적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머니 된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감히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랜 동안 이 말씀을 받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축복이 그냥 아유 잘 살겠구나, 그냥 훌륭하겠구나, 예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마리아의 마음 아프겠고 예수님은 고통스럽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시몬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평생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이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적을 못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어떤 기적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사는 성탄절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되는데 오늘 이따가 해야 되는데 감동이 되면 하고요. 여러분들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하시고. 원래 준비한 말씀은 이건 아니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성탄절 아침에.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한 파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겁게 하지만 감사함의 메리고요, 즐거움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크리스도와 메스, 예배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즐거운 파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탄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막 잔치를 하고 난리지만 그들에게는 성탄절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탄절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성탄절이죠. 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그냥 아기 얼얼얼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오신 그 사명을 바라볼 때 정말 귀하고도 감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처절하기도 하면서 정말 눈물의 감사가 나는 그런 예배가 성탄절인 거죠.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따가 연합예배 드리고 칸타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런 감격 속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잠을 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또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시몬은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요 감격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정말 강력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고 예배하는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